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얻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빼앗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14장에 아사왕이 구스와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하여 유다와 베냐민에게 권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14장에서 구스가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체험을 통해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찾으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유다 나라에서 있었던 아사의 종교개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확실한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미 오래였으나 라고 하는 말은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 유다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 시대 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한 사람들은 율법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는 부패함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환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았고 그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향한 진노하심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운 일에 닥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반대로 멀리 할 때 그들이 각각 어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강하게 하고 약하지 않게 해야 할 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이러한 선지자의 말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닥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손을 강하게 할 때 하나님은요, 이런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사의 신앙 회복은요,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이동이죠. 우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의 이러한 신앙 회복 운동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찬송가 620장에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고 하는 찬양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손을 강하게 하라, 약하게 하지 말라.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우리의 믿음 굳세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물리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